구약성경의 이미지, 구약성경의 사건, 구약성경 인물, 구약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복음을 설명하고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이죠. 기독교 성례의 가장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인 세례를 설명하면서 노아의 방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아주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홍수로, 많은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만 하신 것은 아니시죠. 그 가운데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방주입니다. 물에 다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때만 해도 물은 심판의 상징이요,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죠. 정확하게는 홍해 땅을 건넙니다. 바다를 건너지 않아요. 이미 바다는 물러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은 죽음의 상징이요, 땅은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가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사라졌습니다. 물이 없는 강바닥을 이들이 건너게 되는 것을, 건넜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보편적인 대부분의 그런 장면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있는데, 물은 죽음의 상징이요, 땅은 구원의 상징이요, 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방주라는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요나 이야기, 요나 역시 유사합니다. 요나 역시 배를 타고 가다가 그의 잘못, 그의 범죄가 드러나서 물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물에 빠지도록 하지 않게 하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머물도록 하시죠. 자,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심판과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와 같은 방주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매우 놀랍게도 무엇이 구원의 상징인지, 무엇이 죽음의 상징인지 그 의미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자,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의미를 바꿔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표시, 구원의 상징, 구원의 방법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세례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다, 물에 집어넣다, 물에 넣었다 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밥티조마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단순히 물은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는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함을 설명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물은 더 이상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양심까지도,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죄악까지도 씻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까? 왜 구약시대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물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꾸셔서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물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물을 끼얹으실까요? 이 차이, 이와 같은 차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보내실 때 우리와 같은 자가 방주를 타기나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방주로부터 너무 멀리 온 자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방주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가 구원의 땅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묻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악의 보편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죽음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아를 한번 보시죠. 노아도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술로부터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가 둘째 아들의 잘못에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주해서 우리 흑인들을 욕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흑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함께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려고 하심은 죄의 죽음입니다. 그저 어설프게 방주에 올라타서 며칠간, 몇 년간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고, 달리 말해서 죄로 물든 내 자아가, 세상에 물든 자아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졌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구약보다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레디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식과 제사와 방주에 올라타는 행동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결단과 소망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부터가 아니라 물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예수께서는 그 전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단순히 세상 밖으로, 죄악에 물든 세상 밖으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물로 뛰어드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이제 예언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40일간 금식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분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물로 뛰어드셨습니까? 이 세상 폭풍 속에 잠겨져 있는 우리를 구출해 내려 하심이죠. 단순히 소리를 치면서 오라가 아니라 내가 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난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바다,
염려의 바다, 죄악의 바다, 공포의 바다, 증오의 바다 속에 아직도 헤매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참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십시오.